제가 이 주장자를 들고 있으니까 주장자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폼으로 들고 있는 건 아니고 주장자 법문도 한 번씩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들고 있는 건데, 어떤 분은 도사라서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왜 들고 있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친구는 스님도 아니면서 왜 주장자를 들고 있습니까?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주장자 법문하기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궁금한 분은 제가 이제 주장자 법문하기 위해서 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조강경 지난번 다음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선원에 새로운 식구가 영가께서 입주를 해 계십니다. 신원적 영일정시 남근보살 영가, 신원적 영일정시 남근보살 영가, 신원적 영일정시 남근보살 영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선원에서 법문을 쭉 오랫동안 들어왔던 영인보살의 친정 모친이고, 또 우리 선원에 지금 공부하는 학인들의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원명거사가 이제 사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명거사의 장모님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영가의 입장이 되면, 물론 사자에서라는 책에도 이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지만, 영가의 입장이 되면 영가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거잖아요.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영가가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 사람 몸을 이제 못 쓰니까 귀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아이고 뭐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불자라고 자청하는 분들 중에도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으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뭐 이런 분인데,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그만인 것 같아.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살면서 늘 즐거움만 있습니까? 괴로움도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괴로움이 많지요. 그분 연세가 이제 70이 다 돼 가는 분이거든요.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 둘인데 딸 하나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있고 고민이 있었겠죠.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하는 고민,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있겠죠. 또 때로는 그보다 정말 뭐 자식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같이 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몸이 아프거나, 그것도 아픈 정도에 따라서 뭐 고민거리가 많겠죠. 그 즐거움만 있었습니까? 괴로움도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괴로움이 많았죠. 그러면 만약에 나 같으면 죽으면 그만이라면 그 괴로울 때 죽고 말지. 그 왜 삽니까? 그 괴로운 생활을 왜 하냐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답도 있겠죠. 내가 죽으면 또 남은 식구들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라는 둥, 뭐 이런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너무나 괴롭다면 죽으면 그만이라면 뭐 죽으면 그만인지 죽고 말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죽으면 그만이라면 차라리 뭐 괴로울 때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치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다. 죽으면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하다. 이제 꿈하고 조금 성질은 다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면 이런 법문을 전에도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법문 듣는 분들은 또 못 들은 분들이 있다 치고 한번 해보면 우리가 꿈을 꾸면 쿨쿨 자는 내 몸뚱이가 있고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몸뚱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 묻습니다. 쿨쿨 자는 몸뚱이가 당신이요?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몸뚱이가 당신이요? 이렇게 물으면 헷갈려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분명히 내 몸뚱이는 쿨쿨 자는데 왜 꿈속에서 또 내 몸이 있지? 근데 재밌는 게 꿈속에 있는 몸이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몽둥이로 한번 때린다든지 무슨 어떤 감정적인 꿈속에서 감정적인 일이 있어서 몽둥이로 한번 때린다든지 뾰족한 걸로 찌른다든지 하면 아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파요. 저는 뾰족한 걸 가지고 누가 이렇게 찌르는데 아프더라고. 참 묘하죠. 그럼 꿈속에서의 몸이 진짜 몸일까요? 아닐까요? 내 몸은 쿨쿨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의 몸은 무엇일까요? 자, 궁금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깐 생각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되겠죠. 잠깐 생각 한번 해보시고 쿨쿨 자는 몸뚱이가 낼까요?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몸뚱이가 낼까요? 도양아, 어느 게 내고? 쿨쿨 자는 몸뚱이가 내가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어느 게 내 몸뚱이고 어느 게 내고? 나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몸뚱이를 내라고 하잖아요. 쿨쿨 자는 놈이 내가,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이 내가. 헷갈리지? 내라고 생각하면 내인데 꿈속에서 돌아다닐 때는 쿨쿨 자는 몸뚱이가 있는 줄 모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생각으로 만든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꿈속에서 돌아다닐 때는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놈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내 쿨쿨 자는 몸뚱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꿈을 깨겠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그럼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생각으로 만든 거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습성. 그런데 이제 뾰족한 걸 찌른다든지 몽둥이로 때리면 왜 아픔을 느낄까요?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아플 거라는 생각. 몽둥이로 꼭 몽둥이로 안 맞아도 간단한 걸로 툭 두드리면 아프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뾰족한 걸로 찌르면 아프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전혀 안 아프죠. 찌르든지 말든지. 찔러봤자 찔릴 몸뚱이가 없는데
만들었는데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찔릴 몸뚱이가 없어요. 참 묘하죠.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영가가 되면 어떻느냐? 영가가 되면 몸뚱이가 없어요. 몸뚱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죽어있는 몸뚱이를 영가가 봅니다. 그게 꿈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는데, 이제 요즘은 주로 이제 화장을 하니까 불에 태웁니다. 몸뚱이를 태워요. 그러니까 영가가 몸뚱이가 타는 걸 봐요. 그런데 영가가 미쳐 몸뚱이와 분리가 안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화장장에서 태우는데 갑자기 이 뜨거라 이 뜨거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때는 쉽게 말해서 완전히 죽지 않고 완전 분리가 안 됐겠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영가가 되면 자기 시신을 자기가 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걸 알아요. 자, 죽었다는 걸 알고 초상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문상으로 옵니다. 오면 아이고 니도 왔나 니도 왔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식 친구도 오고 친척도 오고 내하고 각별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와요. 니 왔나 하는데 아무도 몰라. 나는 왔나 하면서 팔도 잡고 손도 잡고 하는데 전혀 모릅니다. 이제 그럴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을 의지해서 한 세상 살았는데 내가 아는 식구들이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친구, 친지, 기타 등등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서로 의지해서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니까. 그때 더 죽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누구에게 의지할까요? 살아있을 때 급한 일이 벌어지면 부르는 게 있잖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부를까요? 식구들, 조상.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은 조물주. 기독교 신자 같으면 하나님. 불교 신자는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또 관세음보살님. 평상시에 급할 때 불렀던 종류의 명호를 부릅니다. 다급하니까 도와달라. 또 어떤 사람은 모르죠. 소방관을 부르는지 모르지. 어쨌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에서에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투휘강체에 접한다.
너무나 밝은, 우리가 여기도 지금 법당이 밝지만 이 밝음의 수천 배의 밝음을 적한다. 그럼 전부 커버냅니다. 숨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러면 두려움이 극에 달하죠. 막 숨습니다. 어디든지. 생각으로 두려움을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모습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모습이 없거든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해칠 수도 없어. 근데 그걸 모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헤매다가 살아있을 때의 업력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업력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원인이 인이 되어서 과로 나타나는 건데, 과로 나타나는 것도 생각이죠. 거기에 따라서 중생심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예를 들면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일도 많이 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었다. 남하고 싸워보지도 안 하고 남 욕도 안 하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 하면 그런 원인에 의해서 천상으로 가는 길이, 천상으로 향하는 길이 좋아 보입니다. 끌립니다. 천상으로 향하는 길의 빛깔이 사자에서는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난다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끌리는 빛깔 왜 끌릴까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이 있고 안 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하고 친한 친구는 내가 끌리는 사람한테 안 끌려. 이게 다 달라요. 그 인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천상으로 가는 길이 좋아 보입니다. 끌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제 이야기했죠. 탐욕이 많은 분들은 뱀구리 대궐처럼 보여요. 그래서 뱀탈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각자가 경험했더라도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차치하고, 부처님의 모습에 관한 법은 전부 인연법이거든요. 원인과 결과법. 이제 오늘 영가가 입주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가 입장에서는 정말 외롭고 두렵고 괴롭고 그럴 때 우리 선원의 입주를 탁 하면 안심이 되죠. 근데 영가가 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최상승 법문을 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가가 평상시에 법문을 많이 안 들은 사람이라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육신의 두뇌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영가가 되면 알아듣는 능력이 9배 이상 밝아진다는 기록이 있어요. 굉장히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대신에 두려움과 괴로움도 9배 이상 느끼겠죠. 그 대신 알아듣는 능력도 9배 이상 밝아진다.
그래서 이제 49제라는 걸 지내는 거예요. 49제는 보통 뭐 제를 맞춰가지고 초제, 2제, 3제, 4제 이렇게 제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기로는 매일 법문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입주해 있다는 것만 해도 안심이 되겠죠. 또 입주해서 우리 이제 벽에 있는 글도 읽어보고 분명히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뭐 좀 알 것 같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법문을 하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왜? 매달릴 데가 없거든요. 매달릴 데가 법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원적 영일정시 남금보살 연가는 입주를 하셨으니까 이제 기록에 의하면 약 49일 동안의 거처를 결정해야 됩니다. 49일 이전에도 얼마든지 이런 거구나 스스로 결정해서 다음 몸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다음 몸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면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어서 틀림없이 최상승 법문을 들었다면 그거는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부처님 법이잖아요. 원인과 결과법, 인연법이거든요. 최상승 법문을 듣고 그 뭔가 괜찮네. 내가 듣고 의지할 만하네. 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건 이미 인연이 심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모습을 받더라도 어떤 모습을 받더라도 49일 내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떠돌이 귀신이 돼요. 그래서 어느 집 명도 점치는 사람, 신 내리는 무당 일을 봐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일을 봐주면 무당은 신 내렸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능력을 좀 써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귀신은 뭘 써먹느냐? 무당의 몸을 써먹는 거예요. 귀신은 몸뚱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무당의 몸을 이용해서 뭐 좀 때로는 먹어본다든지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뭘 만져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과 짝짝꿍이 되어서 인연이 되어서 뭐 점도 봐주고 또 근접한 곳은 아니까 귀신은 몸뚱이가 없기 때문에 한 생각을 일으키면 천리를 가거든요. 원리상. 그러나 귀신의 입장에서는 항상 배고프죠. 항상 만족하지 못하죠. 항상 아쉽죠. 왜? 스스로 어떤 모습을 받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뭐 그러다가 또 뭐 어떤 기회가 생기면 인연이 되면 또 어떤 중생의 모습을 받겠죠. 그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내가 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험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뭐 세상이 멸망한다든지 또 어떤 조물주가 다 구해준다든지 그런 허망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물주가 누가 구해준다는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구해야죠. 스스로가 지어서 스스로가 받는 것인데 누가 구해준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구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해서 완벽한 살림살이를 하면서 자유롭게 걸림없이 해탈의 삶을 살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가께서 입주를 하셔서 제가 입주 기념으로 잠깐 영가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도 영가께서는 열심히 법문을 들으시고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6조 단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지난번 다음입니다. 선지식들아, 만약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니 절에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제가 볼 자들은 힘이 쑥쑥 나죠. 그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마음을 닦지 않으면 서쪽 나라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고, 세속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동쪽 나라 사람이 착함을 닦는 것과 같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닦아라, 마음 공부를 해라, 수행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서방정토,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정토에 난 사람이라면 뭐 어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악함과 같아 했는데 마음이 악할 리가 없겠죠. 실제로 서방정토에 난 사람이라면 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서방정토, 극락, 아미타불의 세계에 태어날 자격이 있지. 그 외에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오직 바라건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아라. 이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닦아야 돼. 자기 스스로 닦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 이건 아무 소용없다. 단지 도움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법문으로, 최상승 법문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도와드려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수행이 점점 무르익어서 사고가 바뀌어서 어느 날 그렇구나 듣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겠느냐. 맞다면, 옳다면 다 옳지. 틀리다면 다 틀리고. 이제 이런 걸 점점 내가 인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확신해서 놓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집착을 안 하게 되고 집착을 안 하니까 자유롭고 자유로우니까 해탈이고 그 해탈의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문제에 있어서도 해탈의 삶 그대로를 유지하고 죽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이름이거든. 물론 끝으로 드러나는 것은 삶은 뭐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의사가 안 죽었다 하는 삶이고
의사가 심장이 뛰지 않고 맥박이 튀지 않고 체온이 없어 싸늘하게 되어서 의사가 죽었습니다. 이러면 죽은 건데 사실은. 그런데 죽을 줄 알고 또 살 줄 아는 마음의 분상에서 죽을 줄 알고 살 줄 알면은 결국은 자성이 육근이 작용할 때는 우리가 자성이 작용함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육조 해능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나는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죽음과 삶과 관계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죠. 참나는 죽음과 삶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생사에 집착 안 하죠. 생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고 죽음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얼마나 내가 철저히 인식하고 확인하고 확철하느냐.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온갖 모습이라는 허망하구나.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허망하구나. 생의 모습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사의 모습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아라. 이랬습니다. 그럼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깨끗함을 닦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는 까닭은 왜 깨끗하지 못합니까? 선한보살. 스스로 왜 깨끗하지 못합니까? 스스로 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조해능대사가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으라고 했을까요? 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합니까? 요즘 땀 많이 흘리는데 매일 샤워를 안 해서 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선한보살은 스스로 깨끗합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말하기 싫습니까? 말할 때 딴 생각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는 까닭은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으라 그러면 이것이 곧 서쪽나라이니라. 자기 스스로 깨끗함을 닦으면 거기가 서방정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사군이 또 묻습니다. 화상이시여, 세속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닦습니까? 원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해능이 도속을 위하여, 성속을 위하여 모양 없는 개송, 무상송. 전에도 무상송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능대사께서 개송을 지으시는 거는 다 무상송. 무상송 모양 없는 개송. 무상송을 지어주리니 다들 외워 가지라.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항상 해능과 더불어 한 곳에 있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 말은 항상 극락에 있는 것과 같아. 항상 서방정토에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무상송을 개송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쭉 이제 개송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좀 길지만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함이요 해가 허공에 떠오름과 같나니 오직 돈교의 법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취를 부수는도다.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 만약 돈교의 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미혹하지 않느니라. 설명하자면 비록 1만 가지나 그 낱낱을 합하면 다시 하나로 돌아오나니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서 항상 지혜의 해가 떠오르게 하라. 삿됨은 번뇌를 인연하여 오고 바름이 오면 번뇌가 없어지나니 삿됨과 바름을 다 버리면 깨끗하여 남음 없음에 이르는도다. 보리는 본래 깨끗하나 마음 일으키는 것이 곧 망상이라.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나니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애는도다.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을 진대는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나니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 도다.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나니 필경은 도리어 스스로 고뇌하는 도다. 만약 애써 도를 찾고자 할진대는 행동의 바름이 곧 도이니 스스로에게 만약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감이라 도를 보지 못하느니라.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어리석음을 보지 않나니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면 자기의 잘못이라 도리어 허물이로다. 남의 잘못은 나의 죄과요 나의 잘못은 스스로 죄에 있음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번뇌를 쳐부수어 버리는 도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고자 할진대는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나니 저로
하여금 의심을 깨트리게 할지니 이는 곧 보리가 나타남이로다.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나니 세간을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라. 삿된 견해가 세간이요 바른 견해는 세간을 벗어남이니 삿됨과 바름을 다 쳐 물리치면 보리의 성품이 완연하리로다. 이는 다만 단박에 치는 가르침이며 또한 대승이라 이름하나니 미혹하면 수많은 세월을 지나나 깨치면 잠깐 사이로다. 요게 이제 지난번 무상송 이후에 오늘의 무상송인데 이게 이제 꽤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상송을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개하는 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을 세우는 말.